내 속에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아담과 같이 평안하게 살다가도 죽는 길로 갈 수가 있고,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이끌시고 가면은 끝에는 사는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또 제 주변에 사는데 교회에 있으면은 다른 교회는 가볼 기회가 전혀 없는데, 딱 다른 교회 가볼 기회가 어느 때 있느냐면은 그 다른 교회에 부흥회 하면은 그 교회 만사를 제껴놓고 그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보면은 옛날에 참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자기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동네에, 다른 교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데 와가지고 논을 하나 빌려요. 논을 빌려놓고 그 논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그 논에서 양식이랑 나무랑 다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어. 그리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동네에다가 부흥회 할 기간만큼만 시골집에 빈 방을 빌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그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와서 이제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데, 그 교회가 미터져서 들어갈 곳이 없고 마당에서도 그 창문 가에서도 그 한겨울에 얼굴만 내어놓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 그런데 제가 그런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뭐가 지금도 생각이 나느냐면은 뜨겁게 찬송하던 것. 할렐루야. 뜨겁게. 그래서 찬송하면서 그 한겨울에 추운 게 어디 있어요? 난로도 없지만 추운 게 없어. 모든 성도들이 막 뜨겁게 찬송하면서 땀을 그냥 발뻘뻘 흘리면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훗날에 목사가 되어서 또 목사로서 또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6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옛날에 내가 어려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 했던 그 모습이 안 나온다. 그 간절함이 안 나온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옛날 어른들보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그러려니 그런갑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민도 덜하고 근심도 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더 많고 입을 것이 더 많고 좋은 환경이지만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만 되어져도 그 말씀이 아멘하고 죽을 것 같아도 순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집회하는 질도 틀리고 집회에 참석하는 생각도 틀리고 각오도 틀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나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한국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지금 믿는 지금 시대의 세대들이나 우리 한국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그것이 회복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겨울 20년 축복 성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던 가운데 제가 왜 20년 축복 성회를 했느냐면은 나라도 살자. 목사인 나라도 살자. 그리고 20년 축복 성회에 참석하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라도 대못 박힌 것까지 박히면 그 사람도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리라고는 기대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으리라고는 기대 안 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세 타임의 성회 기간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격이 되어지고 확실히 믿어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리로 옮겨지면 그게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암에 무너지고 쓰러지기 직전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할 일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그 뒤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그 뒤에 여유가 있는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었고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4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덜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유 가지 말라 이 말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 비켜나면은 살 수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항상 주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은 내일 하지. 다음부터 차츰차츰 잘하지. 다음부터라는 그 시간과 그 기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다음이라는 그 시간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매 순간순간 내가 오늘 문제가 없다고, 내가 오늘 여유가 있다고, 내가 오늘 괜찮다고 오늘을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읽어드린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유다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주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약속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나 유다 나라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현실에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힘이 없어. 현실에 긴박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저분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처분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지금 여호사밧에게 원하느냐면,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면,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주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응? 지난 과거에 너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너가 순종하는 믿음이었느냐? 불순종하는 믿음이었느냐? 원망하는 믿음이었느냐? 불평하는 믿음이었느냐? 과거에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으면 그 과거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거에 내가 탕자처럼 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 놓고는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과거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에,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줄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내가 아주 급해서 지금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야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불러대지만은 주님이 내 기도 기막아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2024년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성회로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에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지금 현실은 도무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국방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지금 가장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느냐면은 유다 나라의 통치자였던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이제 모압과 암몬이 침략해 올 때 자기 나라의 군대로는 도무지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이는 전쟁터에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크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크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맹장이나 된다든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지금 뭡니까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중림 그 로컬 푸드인가 거기에서 뭐 하다가 지금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크게 막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내일 수술 받는다고 긴급한 기도 요청을 지금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굉장히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인데, 그러니 이제 어떻게 그 감당할까 참 걱정이고, 이 지금 집에서 오늘 이게 이제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중에 이제 전화로 그렇게 받았습니다만은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받아들이기는 뭐 뼈 부러진 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장차 붙으면 되지, 죽을 병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뼈가 부러지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걸 늦게 봐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병입니다. 그 병입니다 했을 때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정말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나와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2024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에게나 내 남편에게나 내 아내에게나 내 자녀에게나 우리의 경제에나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시련이 오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기도,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할 때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만한, 주님이 보셨을 때 예쁜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 예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기분 나쁜 믿음, 보고 싶지 않는 그 신앙이 뭐냐면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모함이나 하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명령이 있을 때에 나 형편이 어려워요, 나 사는 거 보세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머니 생각하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여러분요, 사립다 과부의 집을 보세요. 과부의 집에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그 집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몰랐겠어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 뺏은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흉년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마지막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립다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로 통해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립다 과부의 집에 흉년이 풍년처럼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2024년에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요,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평안하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니까는 이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드니까는 정말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면 도무지 새벽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만큼이라도 내가 좀 교회에 안 가고 성도들끼리 좀 기도하라 그러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23년 적어도 9월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힘들다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힘들다고 자리에 누워버리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정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는데 보세요, 9월 이후부터 내가 느끼기로 9월 이후부터 지금에까지는 내가 이제 힘들어서 새벽 기도 못 온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내가 힘이 들어서 저녁에 기도회에 못 온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그 고난의 때에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몰아세우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정말 2024년은 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2024년을 살아보았느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024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어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땡큐입니다.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바로 이 역대하 20장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유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지금 어떤 옵션을 내걸고 약속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형편과 처지와 내 환경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때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니요,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그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내 섬김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셨다면 그거 생각하셔서, 그거 기억하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기뻐한 것이 많아, 당신을 기뻐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이사야야, 너 울지 말고 내 종 히스기야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내 종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일러. 무슨 말을 이룰까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울부짖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냐면, 과거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의 적금이 되어야 돼, 담보가 되어야 돼, 약속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먹고 오늘 일하고 오늘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떤 행실로 살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들어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 여호사밧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도 지금 이제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제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 통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장 20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봅시다. 두려우면, 그렇게 따라해. 두려우면 주를 보라. 두려우면 주를 봐라. 걱정이 오면 주를 보아라.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를 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행하라. 할렐루야. 여호사밧도 이 전쟁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 왔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민의 때에,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좌절의 때에, 낙심의 때에, 두려울 때에 이 여호사밧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로 낯을 향하고 이제 주를 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야, 주여.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만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라 전체 백성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도 보세요. 교회에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내 문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무너져 버려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두려운 날에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게 뭡니까? 길 가다가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 하나 보여도 그것이 치워져야 할 것이면 주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당신의 손으로 해결을 해라. 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유익이 뭡니까? 두려울 때에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 정말 사소한 일 하나 하는 거, 봉사 하나 하는 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저녁으로 지금 이제 밀대를 두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 이거 보니까는 주차장에 일을 합니다. 교회 페인트 칠을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꼭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이 외면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오늘 저녁에 이 성회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내가 두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이 장차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게 맡기신다.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신다. 이런 일을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이제 1990년 12월 3일 날 개척을 해서 시작해서 지금 교회 어느 벽돌 하나까지도 어떻게 놓아졌는가 제 머릿속에는 다 기억되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제가 저쪽에 그 큰 종탑을, 저쪽 교회를 건축을 하고 종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종탑을 세운 것이 기뻤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는, 너무 높아 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교회 이 뭡니까 지금 종탑 그 슬라브를 움직여 버려, 흔들어 버려. 그래서 저쪽에가 참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건물인데, 그렇게 해서 저쪽 종탑을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종탑을 세우고, 또 여기 종탑 세우다가 보니까는 이제 오래되니까는 십자가 불이 나가서 십자가에 불을 이제 네온을 좀 고치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 십자가 불이 문제가 아니라 종탑이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 지나서 혹시나 이곳에 태풍 지나가다가 보면은 지금 이게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시오. 그런데 그러자마자 제가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리니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제가 내가 뭐 그때는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뭐 매일, 여러분도 보았지만 매일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요. 그때 목사님을 보면은 곧 죽을 것 같던데 살아나서 지금은 도로 살이 쪄가지고 와이셔츠가 단추가 이렇게 찍 벌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옛날엔 참 미웠는데 요즘에는 참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 있는데, 그때에 내가 죽더라도 이 십자가가 태풍에 맞아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어쩌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하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투병 중에. 그때 어떤 분이 그 십자가 내가 세우겠습니다 해서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성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뭐 십자가 세울 헌금 하라고는 했지만 그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진 그런 것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에게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왜 그러느냐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웠던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감동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이 보면 외면하지 말라.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지금 지하실 강단을 위해서, 강단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 건너편에 식당에 지금 이제 요즘에는 안전 식탁이 하고 이제 스탠드형 식탁으로 바꾸잖아요. 스탠드형 식탁으로 바꾸세요 하면서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 안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거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헌금은 하신 것좀 한 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언젠가 이제 모아지면은 그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일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에 주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때에 자기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만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에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그만 일 하나만 일어나도 그 일의 문제의 기도의 거리는 전부 우리 교회의 기도거리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거리다. 할렐루야. 다 그 사람 한 사람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성도는 자기 문제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성도가 있어요. 같은 교회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근심도 할 필요 없고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염려도 할 필요도 없고 기뻐도 할 필요도 없고 좋아도 할 필요도 없고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 말. 그런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유다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유다 나라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성도들에게 조그만 문제 하나라도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문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2024년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역대하 20장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6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로 9절. 역대하 20장 6절로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는 주님과 겨룰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땅 위에서는 주님과 겨룰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비록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을지라도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왜?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0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방금 읽은 역대하 20장 8절로 9절 말씀이요. 그 약속. 그 9절 한번 다 같이 그 약속이 하나님과 솔로몬과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드린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우리 유다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그 약속 지켜서 이 전쟁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현 자신에게만 유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세대인 여호사밧이 지금 한참 조상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이 한 일을 지금 소환해서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 기억하셔서 이 전쟁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뭐 지금 실망시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이 들 수밖에끔 그렇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었으면 그거 기억하셔서 내 병 고쳐주세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이 맛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충성하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행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였는데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여, 내가 과거에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요, 주님 보셨을 때 내가 전부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시골 교회 개척해서 건축도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요,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집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밭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거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인정하셨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가장 고난의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 크게 아멘이에요. 크게 더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 무엇을 갖다가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여러분의 손놀림 하나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눈에서 보이는 것이 행위로 옮겨지는 그런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선하게 보여져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오늘 둘째 날 집회를 마칩시다. 읽고 자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이 중차대한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행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가정 경영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2024년을 시작했지만 우리 현실은 지금 위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보여요. 예? 한국 국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여,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전쟁이 왜 기록됐겠어요? 성경에. 이 전쟁사가 성경에 왜 기록됐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 즉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응답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유다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꼭 2024년에도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2024년 12월에는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간증이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